말씀 사도행전 25장 13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사도행전은 마칩니다. 자, 2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자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날 24장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4장 27절을 한번 좀 다시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 벨릭스, 지금 살펴본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이제 후임으로 이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1절 보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고발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본 지도 기억나시죠? 가이사랴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냐면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에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당도하는 바로 그 이튿날 재판자리로 바울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다시 네 번째 재판,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바울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카드를 쓰게 됩니다. 꺼내놓았습니다. 바로 로마 최고의 권력자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서 하위 권력의 모든 심리는 다 중단되고 당사자들 노마로 송치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서사의 주도권은 바울이 갖게 됩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먼저 우리 헤롯의 가계도를 좀 볼까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왕관이 있는 이게 지금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이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내들이에요. 아내가 뭐 무려 10명 가까이가 되었어요. 아주 자, 아내들이고 그 밑에 이제 그룹이 이제 아들들입니다. 아들. 헤롯 앞에 두 아들은 헤롯이 죽이죠. 아내 첫 번째 아내랑 같이. 자,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으로 추리되어 있는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빌립 2세. 요 셋이 이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손주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를 사형에 처했던, 순교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밑에 손주 아그리빠 2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버니게랑 같이 왔다고 하죠. 이 버니게가 형제, 자기 자매,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먼저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의 유대인 아내 있었죠. 드루실라. 그 드루실라도 이 아그리빠 2세와의 그 남매입니다. 이게 다 친형제 지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안에서는 이제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이제 근신상간의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걸 조금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좀 쉬울 것입니다. 참 복잡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잔인하게도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거의 뭐 정신병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서 함께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는 바울의 주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인사차 방문하였던 것이죠. 이에 베스도는 비교적 이 유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도의 태도를 보아서 베스도는 복음에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벨릭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하기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하여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란 음모라든지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베스도는 이것이 단지 누명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불만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까닭에 바울을 석방하지는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문제는 여간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요구를 따라주자니 총독으로서 무제한 로마 시민권자를 죽여야 했고 또 바울을 놓아주자니 속주민의 민심 이반이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그리빠에게는 이 베스도가 가장 최고의 의논 상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처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오늘의 그 레바논 지역이죠. 그 두로 시돈 이쪽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할 수도 있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와 의논한다면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베스도로서는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그리빠와 의논을 거친 이상 그 유대의 그런 대제사장들도 쉽게 반발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의논 상대와 좀 의논하고 논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아그리빠와 같은 이런 인물은 결코 좋은 의논 상대가 될 수는 없죠. 그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부패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지금 당장 당면한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좋은 논의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힘있게 일을 막 추진해 나가고 아이디어도 좋지만 늘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반발을 부딪혀서 그만 중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바르고 정직한 의논 상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잘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8, 1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지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결코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스도의 의견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바울은 로마법을 어겼다 하는 이유로 피소되었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다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사회법도 잘 지켰던 모범적인 시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런 사회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늘에 속한 하늘의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법은 많이 불완전한 건 사실이지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법에도 아주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실한 준법자가 되고 타의 본이 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하지요. 근데 딱지를 제가 하도 많이 끊어가지고 참 이 대목에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하고 또 탈법이라든지 불법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법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신앙적인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거부해야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동성애법이라든지 낙태법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수의 의견으로 제정된 법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불복하고 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법이 보평타당하고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주 그냥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왕으로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들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접견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아주 초라한 그런 죄인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높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바울은 낮은 죄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을 신문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근친상간의 의혹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친오누이간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전임 총독 벨릭스의 그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의 오빠이고 여동생입니다. 모두 다 친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들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 사이에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율법대로 한다면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 자리에 서는 대신 왕과 왕족의 신분을 내세워서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전혀 없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설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자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의 자리와 의로운 자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형통하게 일수이고 또 얼마나 당당합니까? 큰 소리 치지요. 왜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악의 화신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회의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십니다.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늘 우리는 교양이 있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로부터도 이 세상으로부터도 늘 정당하고 신사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때로 심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교양 없는 자들 앞에서 교양 없는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은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 안 될 자라고 그렇게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당한 것에 막 부당하게 생각하고 항거하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로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손히 대하죠. 그런 자리에서도 주의 교양으로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것들을 매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양 없는 저들에게 교양으로 대응하는 것, 또 예의 없는 저들에게 예의 있게 끝까지 선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끝까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녀서 참 성도로서 바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서로 의논하며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들을 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법도 충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늘 이 세상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교양 있게 살아가더라도 교양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 대해 인내하며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기보다는 겸손하게 대접하기에 먼저 힘쓰고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시고요. 예. 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 이순창 집사님 당뇨도 굉장히 심하신데 몸 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이순창 집사님과 우리 홍영성 전도사님 그 유족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형모 집사님, 정수민 집사님 그 사업이 진짜 힘들대요 요즘. 어느 때보다 힘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사업에 정말로 요즘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그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조세영 성도님 그 가게가 새로 오픈합니다. 그날부터 오픈한다고 하니 그것을 위해서도 오픈하는 과정 중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고 개원 예배는 드리기로 하였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도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